영적 존재로서 인간에 대한 이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삼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바로 몸이 있고요. 몸에는 살이 있죠. 몸. 그리고 영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이 있습니다. 이 삼중 구조로 형성된 인간 존재 한 명 한 명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몸은 음식을 통해서 움직이게 하죠. 영혼은 바로 우리가 말씀드린 것대로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생각의 사랑, 영혼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마음의 자유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결정하게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온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리고 생각과 정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가치랑 동일한 것이죠. 따라서 영혼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마음 느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할 수도 없고 사랑과 자유가 우리 안에서 찾기가 어려운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영은 뭘 한다고 그랬죠? 영은 바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무엇이냐 하고 대데레사 성령의 묵상기도 내용을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 외우시는 게 좋죠. 그 대데레사가 얘기하는, 아빌라 대데레사가 얘기하는 묵상기도는 뭐냐? 묵상기도는 바로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과 내가 단 둘이서 나누는 우정의 대화, 영적인 대화, 사랑의 대화예요. 그럼 이 성령으로 인한 기도의 힘이 내 영혼에 많은 힘을 주어서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생각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써서 사랑할 수 있고 자유롭게 느낄 수 있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선하게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몸은 행동으로, 영혼은 결정으로, 그리고 영은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것을 기회 될 때마다 인간의 영적 존재로서, 그래서 우리 인간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몸으로 움직이는 것을 많이 생활했다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몸도 있지만 이제는 영혼의 돌봄, 영혼의 이러한 그 가치들이 계속해서 느껴지고, 사랑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항상 늘 그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생각 속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뭡니까? 마음은 편해야 돼요. 그죠? 마음은 편한다는 건 자유로워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마음 공부가 자유를 살아가는 것이고, 이 생각 수업은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선을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생각에 좋은 선을 추구하고 마음으로 자유롭게 만나는, 이걸 통해서 행동을 할 거냐 말을 할 거냐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혼은 결정의 선물이 있고 몸은 구체적으로 행동의 선물이 있고요. 영은 우리에게 바로 기도하게 하는 거죠. 따라서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아주 직접적인 것은 음식이지만 영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사랑과 자유예요. 그리고 그 사랑과 자유는 영에 의해서 기도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죠. 오늘은 위령의 날이고 어제 같은 복음 말씀 중에 행복선언, 세상의 행복은 변하지만 예수님의 행복, 하느님의 행복은 변하지 않는 불멸의 행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어요. 복음 말씀에서도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하죠. 마태복음서에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참 행복선언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루카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루카복음도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과 또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는 마태복음서와 하느님이 가난한 이들에게 복되다고 말씀하신 루카복음서는 서로 모순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마테오는 본래 루카복음서에서 전적으로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이해했던 가난 개념을 정신적 가난으로 바꿔놓았다고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주장하기도 했지만, 하지만 루카복음서 자체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루카복음도 말이죠,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행복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만나는 거고 아는 것이죠. 가난은 단순히 물질적 현상이 아닙니다. 단순히 물질적이기만 한 가난은 사람을 구해주지 못해요. 구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굳어지고 삐뚤어질 수 있어요. 또 고약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속으로는 정말 탐욕으로 가득 차서 무엇이든지 차지하려 들게 되어 있어요. 하느님도 이제 채 물질을 차지하려고 애를 태우는 그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가난해서 울어보고 싸우고 또 고통받고 몸부림쳐 본 사람이라면 가난이 행복하다는 말을 받아들이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이라는 것 단순히 정신적인 면만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도대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은요, 자발적 가난입니다. 자발적 가난. 가난에는 스스로 받아들인 가난과 자발적 가난, 그렇죠. 그것과 원치 않는 가난, 비자발적 가난이 있어요. 자발적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가난인데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풍요로운 영적 보상을 가져오지만 원치 않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짓누르고 질식시켜요. 현실적으로. 돈의 노예로 살 수가 없다는 그러한 자각이고, 또 가난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공포, 이 가난에 대한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면서, 그런 자각이 없으면, 그래서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행복한 가난을 영원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가난은 자신의 소유를 남을 위한 봉사로 이해하고 소유의 문화에서 뭡니까? 맞서서 내적 자유를 대안으로 내세우는, 그럼으로써 사회 정의를 위한 전제 조건을 마련하는 가난인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늘나라 혹은 하느님 나라가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죠. 이 가난한 사람의 삶의 방식이란 근본적으로 가진 사람이 마치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고린도전서 7장 21절 30절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발적 가난.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나눔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 어제와 오늘이 바로 행복에 대한 그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또 행복선언에서는 온유한 사람들이란 말이 나오죠. 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첫 번째 행복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세 번째의 행복선언인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온유한 사람들. 그런 점에서 볼 때 복된 자가 온유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땅을 상속받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들, 부드러운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바로 이것은 히브리 말로 아나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나빔은 하느님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평화로운 사람이기도 해요. 온유하다, 부드럽다, 이 단어는 한편으로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 안에서 온 세계를 품에 안게 되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국, 그 안에서 본질적으로
열어 보이는 왕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온유하고 부드러운 겁니다. 따라서 부모님들도 그렇고요. 모든 공동체의 왕직으로 살아가는 것은 온유하고 부드러움을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부드러운 분이었고 그렇습니다. 우리 프란시스 교황님 얼마나 부드럽고 온유합니까? 이런 의미에서 온유함 혹은 부드러움은 그리스도론적이면서 동시에 교회론적이 돼야 된다. 따라서 성당 안에서 모든 분들은 자기에게도 그렇고 서로에게 온유하고 부드러움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온유한 공동체, 곧 믿는 이들뿐만 아니라 세상과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역시 부드럽고 온유한 특성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 세상이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그런 것에 깊은 성찰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 번째 선언, 이 선언에는 땅을 약속하는 말씀도 이어져 나와요. 그런 점에서 땅은 바로 평화의 토대입니다. 이 땅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음 시간에 땅의 토대로서의 이 행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령 여러분 좀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제 11월 1일, 11월 2일 그리고 또 한편 제가 말씀드리면 한 30분 정도로 해서 이 변치 않는 불멸의 행복론, 영적 행복의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 행복선언, 진복팔단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편, 2편, 3편입니다. 성부와 성령 여러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